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다른 곳에 있는 두 말씀이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113면에 있는 말씀, 한 절 짧은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구약 1262면에 있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적인 문란함이 극심한 시대입니다. 한 통계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에서 연간 향납 사업으로 사용되는 돈이 4조 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또한 결혼단체에서 결혼 소개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참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성인 중에서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데 성관계를 해본 사람의 숫자가 퍼센테이지로 전 국민의 78%였습니다. 또 현재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고정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도 역시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었는데요. 15%였습니다. 혼전 성경험에 대해서는 20대 남성의 경우는 52%, 여성은 그 절반인 2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든지 결혼과 상관없이 나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숫자도 71.4%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렇게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람들조차 나의 배우자만큼은 혼전 성관계를 지킨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대답입니까? 현대 사회는요, 결혼의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일종의 장난처럼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혼식은 요즘 낙하산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결혼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스쿠버 다이빙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함께 결혼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동물원에 가서 울타리 안에 있는 사자를 주례 선생님으로 모시고 결혼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중 매체들은 이런 모습들을 정말 기발하고 멋진 결혼식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물론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인 모습일 수 있죠. 하지만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식인 결혼식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가? 이런 우려가 우리한테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난으로 시작한 결혼은 또한 결국 장난으로 끝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경시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중요한 단위인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두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한 커플은 살다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하는 과정 속에서 당사자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그뿐입니까? 자녀들 그리고 또 그 부모님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큰 상처와 아픔을 받게 됩니다. 지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곳, 바로 가정이죠. 하지만 그 가정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뼈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은 정말 신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온두라스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는데요. 장동진 선교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온두라스가 전 세계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국가라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정말 그것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온두라스가 가장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20명 이상이 죽는 통계치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것은 눈으로 보이는 바깥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로 이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갱단 그리고 술집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 안에서 대부분 마약과 간음과 관계되어서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수긍이 되었습니다. 살인과 같은 나도 잘 모르는 내 속에 감추어진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바로 그 에너지가 트리거, 바로 발포되는 그 유력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간음과 관계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간음은 핑크빛, 온갖 달콤한 포장지에 쌓여서 매혹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와도 그 안에는 거짓과 질투, 배신과 상처, 분노와 폭력과 같은 온갖 악취나는 쓰레기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계명을 나를 숨막히게 하고 갑갑하게 만드는 구속하는 명령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오히려 진리 안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7계명은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성한지를 알려주는 계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기 전에 최초로 존재했던 조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결혼과 가정이었습니다. 정부와 국가도 아니에요. 정부와 국가 모든 사회 조직은요, 타락한 이후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오직 가정만이 죄로 오염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창조해 주신 가장 중요한 사회의 최초의 기초 단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가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섹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섹스는요, 크리스마스 당일날 개봉하는 선물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많은 이웃들이 선물을 주게 되면 그 선물을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놔두게 되죠. 얼마나 아이들이 그 전에 뜯어보고 싶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몰래 보려고 그러다가 들키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 선물을 개봉하게 되면요, 성탄절에 너무나 허무합니다. 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만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까지 참기가 힘들고 기다려야만 되지만 바로 그 당일날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 가장 큰 기쁨과 의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은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서약 안에서만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는 성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하여 가정을 이룬 뒤에야 성적인 관계가 허락되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바로 이 제7계명을 어겼을 때 정말 너무나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죄했을 때 사람을 죽이는 사형이 언도되는 그런 율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숭배죄,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 그리고
마지막이 뭘까요? 바로 이 간음죄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율법에서 간음죄는 굉장히 비중 있게 심각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 어떤 죄보다 특별히 이 간음죄를 더 무섭게 징벌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총신대학교의 이상원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상숭배는요, 자기 혼자 은밀하게 범하는 범죄라는 거예요. 살인죄는 어떻게 범하게 되죠? 이것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단번에 범하게 됩니다. 그것도 우발적으로 범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 살인에는 많이 있죠. 하지만 간음은요, 앞에 있는 두 개와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간음은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 상호적으로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우발적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단번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심각하고 그 심판이 무서운 것을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한 사람을 어떻게 처단하는지 아십니까? 그 현장에서 발견됐을 때 남자가 훨씬 더 고통스러운 형벌을 고대 유대 사회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몸을 줄로 꽁꽁 묶어요. 그리고 나서 돼지, 소의 배변이 있는 그곳에 뒹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양 다리를 줄로 잡아당겨서 사람을 찢어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몸에 짐승들의 배설물이 튀기고 찢어져 있는 그 시체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 간음이 얼마나 추잡하고 수치스러운지를 보게 하려는 의도가 이 형벌의 심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즉각적으로 성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에 돌로 쳐서 간음한 여인을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음을 심각한 형벌로 다루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 배우자가 다른 한쪽을 배신하고 고의적으로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간음하는 동안 또한 한편에서 배우자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마지막 그 문장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강한 풀로 종이 두 개를 붙여놓는 것과 같은 그런 원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로 붙여진 종이와 같은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죠. 둘을 떼어 놓으려고 하면 절대 깔끔하게 한쪽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둘을 떼어 놓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양쪽이 찢어지게 되어 있고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간음은 상호적인 아픔을 줍니다. 믿었던 남편이나 아내가 간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생살이 찢어지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배신감에 가슴은 피멍이 들고 상실감 때문에 피눈물이 납니다. 살아 있어도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음죄에 대해서 이렇게 초강력 응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간음이 심각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간음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첫 번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마음 관리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은 여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성을 보고 정욕,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눈을 뽑고 손이 죄를 짓게 하면 도끼로 손을 철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 안에 좀 문학적인 과장을 통해서
얼마나 이 안에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 마음에 정욕을 품는 것, 이것과 실제로 간음하는 것하고는요, 동급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음행하는 마음을 품는 것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음한 것처럼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을 주의할 수 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음은 이 말씀처럼 처음부터 육체적인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출발점은 마음에서부터인 것이죠. 마음을 지키지 않고 음란한 생각을 나의 마음속에 허용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바로 이 음란한 생각은 아주 조금씩 아주 은밀하게 우리를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이미지와 생각을 상상하고 묵상하다가 결국 표출되어지고 마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을 막기 위해서는요, 최초의 마음 관리를 예수님의 말씀처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란한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루터는 새가 머리 위를 지나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음란한 생각이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계속하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척수인돌 목사님이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성에 대한 관심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관심이고 어디까지가 마음에 간음하는 것일까? 매력적인 여자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쁘고 아름답게 생겼구나, 이것은 관심이라는 겁니다. 또 멋진 남자를 보면서 참 저 남자 잘생겼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은 관심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개를 돌려서 다시 한번 쳐다보면 바로 여기서부터가 간음이 시작되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척수인돌 목사님의 유머지만 참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이렇게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바로 그 라인,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울타리를 잘 쳐야 합니다. 이렇게 예방이 최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간음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간음이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위험과 파괴적인 결과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나의 인생에 쌓아 올린 공등탑, 바로 이 크레딧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수치심을 주게 되는지, 이것이 지울 수 없는 상처라는 것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 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증거가 되죠. 밧세바와 함께 간음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첫 번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경고처럼 그의 집안에 그가 죽는 날까지 자녀들 사이에 칼 부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간음한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간음한 결과 얼마나 위험하고 강력한 죽음의 그림자가 나의 삶에 드리울 수 있는지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간음에 대한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그 죄와 우리는 필사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음에 넘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혹에 맞서 제대로 싸워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와 싸우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까지 싸워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대신 늘 죄를 적당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타협합니다. 혹은 이 죄는 내가 싸워봤자 나는 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니까 계속 죄에 끌려다니고 노예처럼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각오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결사항전을 다짐하면 반드시 승리가 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마음의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나는 이렇게 죄에 넘어지고 있는데 이 죄와 맞서서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았는가? 과연 이 죄와 대항하면서 필사적으로 사생결단하면서 싸워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면 절대 지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힘을 의지해서 반드시 죄와 싸워 승리함으로써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7계명과 관계해서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에는 의도적이던 비의도적이던지 간에 과거에 7계명을 어긴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죄책감에 눌려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설사 계신다 할지라도 이 7계명과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작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그 어떤 큰 죄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로 향했던 그 삶의 방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맞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또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가늠했거나 혹은 가늠한 것 같이 느껴졌을 때 함부로 의심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반응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용서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여기서 가늠한 이웃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또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는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은 육체적인 남녀의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관계에서 더 잘 지켜야 되는 계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관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가 될수록 우리는 이 7계명을 영적인 의미로 더욱더 깊이 있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요, 핵가족을 넘어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올해의 통계입니다. 대한민국의 전 인구들 중에서 한 집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의 비율이 40.1%입니다. 전문적인 커리어를 갖고 있는 3, 40대 그리고 중년의 싱글들이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 전 인구의 20%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는 바로 그 시니어들의 혼자 살고 있는 독거 노인들의 숫자가 20%가 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이 사회 속에서 부부 사이의 순결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이 7계명은 어떻게 재해석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혼자 살아가는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혼자 지금 살아가고 계시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물론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가정의 가치는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정말 두말할 것 없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나 바울과 같이 너희도 혼자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욕을 견딜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독신의 삶도 괜찮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 인구의 절반이 혼자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와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도 이게 초라한 삶이 아니라 더욱더 복음과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집중하기에 좋은 기간인 것을 알고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잘 지키고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내가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섬기리라.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그 인생의 기간을 낭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순결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집약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 고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혼식을 치루었는지 아십니까? 3단계로 결혼식을 치루었죠. 주로 예수님 시대 때 신랑과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남자 여자가 눈이 맞는 것은요, 큰 절기의 대축제가 일어날 때였습니다. 보통 봤을 때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과 같은 그 명절에 함께 파티에서 춤을 추다가 남자 여자가 서로 마음속에 호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남자 마음속에 저 여자가 참 마음에 들고 저 여자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구나. 그러면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하죠. 그리고 혼수 지참금을 준비합니다. 당나귀, 옷감, 귀걸이, 목걸이와 같은 홍수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의 집에 가는 것이죠. 그러면 신부의 부모님과 신부가 싫지 않고 이 사람을 나의 장래의 남편과 사위로 허락하고 싶으면요, 이제 법적으로 약혼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정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약혼을 말하죠. 그런데 이 약혼은 지금의 개념과 다릅니다. 지금은 약혼에도 얼마든지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다시 해약할 수 있죠. 하지만 당시에는요, 이렇게 약혼할 때 혼수지참금을 지불하게 되면요, 성관계만 하지 않을 뿐이지 둘은 합법적인 부부가 이미 된 것입니다. 신부가 친정에 살아도요, 이미 시댁 식구가 이 약혼과 함께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2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밑에서 앞으로 신부를 데려와서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보통 1년 이상 걸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 집을 지으면서 앞으로 행복하게 신부와 함께 살 상상을 하고 꿈을 꾸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요, 아직까지 친정에 있지만 이제 시집갈 준비를 합니다. 신부 수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댁의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음식을 만들까? 시댁 식구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 그리고 그 조리법, 간 맞추는 법, 그리고 그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옷을 입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머니로부터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3단계에 접어듭니다. 어느 정도 아들이 앞으로 아내와 함께 지을 수 있는 집을 거의 완성할 때쯤이 되면요, 갑자기 느닷없이 아버지가 오늘 너의 신부를 데리고 오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신랑은 아내를 데리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우리가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설교 안에 이와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승천하신다고 하시는데 언제 오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나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재림을 바로 이 고대 사회의 유대 결혼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요, 이게 훨씬 더 가까이 잘 들어옵니다. 정혼한 마리아와 요셉이 이 공간복음 복음서 앞에 나와 있죠.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약혼이고 이미 법적으로는 둘이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은 이제 결혼의 2단계 기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함께 살기 때문에 이 약혼을 한 다음에 요셉은 한 블록 뒤로 넘어가서 이제 아버지 밑에서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을 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어머니와 함께 앞으로 요셉과 함께 살 수 있는 신부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이 요셉이 당황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요셉은 성숙한 사람이라서 조용히 그 관계를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과 관계돼서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랑 신부 결혼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번 2,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성도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승천과 재림을 설명하면서 이 결혼식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신랑인 나 예수는 이제 곧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서 나의 사랑하는 신부인 너희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바로 그 집을 짓고 있을 거란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너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날에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바로 이것이 2, 3절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지금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분이 저의 신랑입니다. 예, 지금 그런 분들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신랑이신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살 집을 짓고 계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이죠? 바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신랑인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속한 신부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랑이 신부 지참금을 내면요, 이제 신부는 신랑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사 죄와 사망으로 죽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귀한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지불해 주시사 저희들과 예수님 사이에 결혼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휩쓸리는 이 세상과 연합되는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신부, 그분이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천국에서 나만 생각하시며 영원히 살 집을 짓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온도가 몇 도나 됩니까?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너무나 막연하고 감사가 추상적이진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의 감사가 식었는가? 우리가 돌아본다면 혹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받는 신부인 것을 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그 집을 준비하고 계시고 곧 그분이 나를 데리러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중요해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곁눈질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영적으로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나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순결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함께 걸어 나가겠습니다.